사도행전 27장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로 추운 겨울에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음의 5번째 시간입니다. 풍랑 속에서 주신 안정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뭐 요즘에도 예외는 아니죠.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꼭 기도를 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로마 사람들도 오랫동안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교적 일찍이 바다의 중요성에 눈을 뜬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그리스 사람들이 무역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상품을 사다가 다른 나라에 팔면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다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도 남아있었던 문제는 풍랑이었습니다. 태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가 범선입니다. 그러니까 돛을 높게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태풍이 몰아치면 그 돛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돛을 내려야 되고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섬에 걸리면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난파되어서 죽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나서 돛도 내리고 어디 갈지 알지 못하고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안정감이 있을까요?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벌떡 일어나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는 바울이 바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왔는데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그레데 섬에 도착했고 그레데 섬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왼쪽에 있는 저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1절로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여기 이탈리아예요. 이태리 로마를 말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에 가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왜 갔습니까? 지금
크루즈 타고 유람선 타고 관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신분은 죄수의 신분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법정에 서야만 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배에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든 죄수들을 지휘하고 배를 지휘하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의 선장과 그리고 선원들입니다. 세 번째는 선주와 물주들입니다. 이들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류는 바울과 그리고 죄수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합이 276명이었어요. 몇 명이었다고요? 276명.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이들이 그레데 섬에 도착을 하고 이제 그레데 섬에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 항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에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들은 항해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요?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이 탄 이 배가 아마도 곡물을 실은 배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이탈리아에 가서 곡물을 풀어놓고 이득을 보려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항해를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감에 의해서 태풍을 만날 것만 같았어요. 태풍을 만나면 위험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겨울을 좀 난 다음에 태풍이 다 물러가면 로마에 가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항해하는 것을 찬성했고, 백부장 율리오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11절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다수니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우리의 결정이 맞았구나 하고 순항을 하고 있는데,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 안 갔습니다. 얼마 안 갔는데 유라글로라는 광풍, 계절풍입니다. 태풍입니다. 이 광풍을 만나니까 선원들과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여기 가는 대로 뒀다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돛을 내려야 되고 이제는 그냥 바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그런 대책이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거기다가 17절에 보면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가는 대로 두니까 항로를 결정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바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평한 것이 아닙니다. 바다 밑에는 엄청난 산 같은 것도 있고요, 계곡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르디스라는 게 뭐냐면 모래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래톱을 만나면 배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 바다 밑이 신기해요. 이번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분, 서해에 그 조수 간만이 있지 않습니까? 썰물 밀물이 있는데 그 차이가 무려 빌딩 5층 높이라고 그러네요. 대단한 거예요. 돛을 내리고 그냥 어디로 가는데 만약에 모래 산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배는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체를 줄로 감고 어떻게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연장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8절에 보니까 모든 짐을 바다에 풀어 버렸습니다. 결국 결론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한치의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좀 빨리 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이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는 이때가 믿음의 가치가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때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디 신학교의 학장 조지 스위팅은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 믿음의 깊이를 몰라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믿음을 알 수 있습니까? 위기의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망이 없어지고 앞이 캄캄하고 정말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잿빛 하늘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분연히 일어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는 아쉬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러라. 아멘.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이제는 뭐하라? 안심하라. 우리 한번 합시다.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안심하라 했는데 이 안심하다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유트메인인데 이 본래의 뜻이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cheer up. 치어리더 아시죠 여러분? 운동할 때 막 하는 그 치어리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은 기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건 정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입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조용히 각자의 처소에서 침묵합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안심하라 그 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분을 좋게 하십시오. 뭐예요? 안정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안정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안정감이라는 것은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바뀌거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를 가리켜서 안정감이라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도 안정감이 없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276명인데 275명과 한 명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니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소리를 지르고 살겠다고 합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런 경우에 많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안정을 갖는 거예요. 안정감을 갖는 거예요. 한 사람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랑을 만났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안심하라. 안정감을 갖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안정감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저는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연결하는 것이 있었어요. 접속입니다. 연결입니다. 커넥션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가 풍랑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연결, 접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지만 연결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접속이 안 되면은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계를 잘 모르는 기계치인데 신혼 때 저희 집에 그 LP 판을 이렇게 작동하는 전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한날은 제가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비스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조금 보더니 저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고치십니까? 그랬더니 저를 아주 한심하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원이 연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은 참 웃으시지만 너무 전 창피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뭐가 작동이 안 되면 전원부터 확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접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되고 접속이 안 되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해요. 여러분, 풍랑 속에서 안정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풍랑 속에서도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일어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나의 소속입니다.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소속을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떤 유명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왜 안정감이 없느냐? 소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종로로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라는데 천사죠. 천사가 세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24절이죠. 뭡니까? 첫 번째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반드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설 것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한 자에게 주셨을까요? 위대한 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많이 배운 자가 아닙니다. 권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금천구의 생명을 우리 신일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민족의 생명을 한국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연결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오늘 우리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것이 임재예요. 찬양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연결된 가운데서 대단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풍랑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25절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저는 이 25절의 말씀이 너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있는 32,500가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경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우리가 이제 영적 성장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No Bible, no breakfast. 거기다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No Bible, no 스마트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스마트폰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좋아요래요. 좋아요. 우리가 여러분 SNS 하면 뭐 나오죠? 좋아요. 좋아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아요 많이 먹어도 좋지 않습니다.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살 길입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절망 아닙니까? 풍랑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광부들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두 곳에서 이렇게 갇히게 된 거예요. 거의 같은 시각에 구조를 했습니다. 며칠 만에. 근데 신기한 것은 한쪽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한쪽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신기하잖아요.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 그쪽에는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폰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그게 귀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기로 계속해서 외부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조하러 들어간다. 너희들 조금만 힘을 내라. 끝까지 견뎌라. 소망을 가져라. 살아났어요. 근데 한쪽에는 전화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뭡니까? 연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누가 연결하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 연결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연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살려줍니까? 물론 살려주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부모 노릇하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 이 얘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인생을 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정말 그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가 낳아준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 말만 안 들어도 참 기분 나쁘고 그런데 반역을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도망을 하잖아요.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편이에요. 그 표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렇게 시편 3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같이 한번 이 길지 않아서 같이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올 테니까, 자막이 나올 테니까 우리 한번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내워 진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천만이면 우리나라 서울 시민 인구예요. 그 서울 시민이 다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기도에 이제 제가 인도를 못하고 우리 한 목사님 인도했죠. 기도를 하는데 자식이 걱정이 요즘에 많이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왼편에 보니까 우리 지민이가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을 보니까 우리 지은이가 엄마 옆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딸들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우리 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이 됐습니까? 얼마나 깊이 연결이 됐습니까? 연결만 돼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안정감을 우리가 얻으려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걸 발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그 26절이 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우리가 사실 제 생각에 바울은 275명의 그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말 안 들었거든요. 섭섭함이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고생하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라고 해요. 우리. 18절에도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다 구절을 봤는데 36절과 37절 보세요. 14일 2주 동안 굶어요. 떡을 나눠줍니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몇 명이었다고요? 276명. 여기 나오는 거예요. 276명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유독 이 구절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 그래, 우리의 수. 배에 있는 수 그래도 되는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수. 왜? 이것이 바로 서로 연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13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한 가지 단어를 말해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주세요, 저한테. 자, 시작. 너무 빨라요? 다시. 목사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말해 주세요. 자, 시작.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단어를 들면 관계를 들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저는 이걸 발견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 왜 교회 생활이 어려우냐?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단은 이 관계를 깨요.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화여대를 나오고 성경도 몇 번 읽었어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의 추세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메시지입니다. 거짓 메시지. 오늘날 사단이 이 우리라는 것을 망가뜨립니다. 공동체를 깹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깨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솔직히 인간 때문에 인간의 인생의 풍랑이 몰아옵니다. 네. 사실 인간이 인생의 풍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풍랑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안정감을 주는 원동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입니다. 서로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지난 2010년 8월 5일 칠레 광산에서 작업하던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 갱도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프랭클린이라는 영국 가디언지의 기자가 전 세계 기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칠레 정부의 허락을 받고 기자로서 취재를 합니다. 그가 어렵게 구조되어 온 신분증을 얻어서 현장에서 심층 취재를 하고 지은 책이 더 33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합니다. 33명의 광부들은 한 수저의 참치 캔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눴다. 선배 광부가 설교를 들려주면 기록자 역할을 맡은 후배 광부가 설교 내용과 광부들의 하루 일지를 적으며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굶어 죽기 직전이었지만 엄마가 해주신 밥, 동네 샌드위치 등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한 명씩 돌아가며 얘기하다 보면 때로는 유머 있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지난 얘기에 함께 울기도 했다. 이 힘 때문에 결국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 이 연결의 힘은 피부병, 악취,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그들로 안정감을 얻게 하고 마침내 그들 모두 살아나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 관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라는 말이 좀 좋지 않아요. 저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그 기록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각가지 종류입니다. 제가 다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뿐이죠. 그리고 서로 목장에서 연결이 되고 그래도 힘이 되고 기도해주고. 그중에서 어떤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참 힘든데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주기도문에 그 구절마다 우리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기가 용서할 사람이 있는데 그 우리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를 붙잡고 기도하노라고 그렇게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힘드시죠? 그러나 꼭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십시오. 교회에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낙심될수록 절망할수록 그렇게 서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항해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항해를 하는 항해사들입니다. 여러분, 풍랑은 당연한 거예요. 풍랑이 없는 항해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풍랑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하고 서로 연결하고.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을 통해서 저 약속의 항구, 희망의 땅에 모두 다 안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